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도 그 사람과 그 말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곧 그 말이요, 그 말이 되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말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른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었고, 사람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씀으로 엮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으로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계약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 말씀이요. 너가 생명과 실명하면 영생을 얻고 선악과 명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과 실먹는 이 일은 너는 다스리라.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너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게 생명과 실인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고, 그러나 선악과 명하면 죽는다는 이 계약을 말씀으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따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믿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말씀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을 짓고 난 뒤에 첫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라.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사람을 다 여체 동안 다 짓고 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약을 맺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집니다. 내는 하나님은 내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라.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말씀이 내나 하나님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 내나 말씀도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상대할 때에 이 말씀은 무인격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이란 말은 이 사람 인자를 써서 그런 인격의 사람과 같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정의가 다 있다.
하나님이 돌무디기처럼 나무 토막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도 하시고 감정도 가지시고 이성도 가지시고 모든 의지도 가지시고 이런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하나님에서 나온 그 말은 그 말씀은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에서 나온 하나의 이치를 가지고 이치로서 그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저 진리는 무인격의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권능은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다. 권능이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주셨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걸 내가 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하게 상대를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부대접하고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말씀을 아주 이렇게 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곧 하나님을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누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씹어버립니다. 씹는단 말 이것도 좀 유행어로 말인데 그 말에 대꾸를 안 한다 그 말이. 누가 말을 하면 대꾸 안 하면 그 말을 대꾸 안 했지만은 실은 그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귀하게 귀하게 대접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은 하나라. 항상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나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첫째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고 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 중에 제일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창조주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을 가지는 것이 보배를 가진 것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계약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맺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었으면 우리는 계약을 믿기 전에 무엇부터 믿습니까? 계약하신 분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계약하신 분을 못 믿으면 그 계약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믿는다 이 말은 계약하신 분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 계약에 한 그 약속을 그 다음으로 믿는다 그 말.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 계약을 믿어야 됩니다. 이 계약을 믿어야 되는데 요 믿기 전에는 계약하신 분 그분을 믿을 만한 그분을 어떤 분인지 자기가 알고 믿어야 되지. 계약한 분을 내가 못 믿으면 사기꾼하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내가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기꾼은 먼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도록 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랑하는 분은 이런 분이고 우리를 희생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그분하고 맺은 계약을 믿는 겁니다. 계약을 믿는다 말은 계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과 하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그 명령 아닙니까? 먹지 말아라는 명령 아닙니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사망한다. 정령 죽는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 먹으면 정령 죽구나.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생명과 진을 먹으면 영생을 하구나.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약속이 내내 계약인데 이 계약 중에서도 약속으로 된 부분을 믿는 것이요. 어떻게 할 때? 네가 생명과 실을 먹을 때, 너는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각각 영생을 주고 하나는 사망을 준다 하는 그 계약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 계약대로 된 계약 중에서 약속을 그 다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말씀과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 다음에는 계약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 약속과 명령이 있다 했습니다. 조건부 명령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생명과실을 먹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알고 그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먼저 믿고 또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대로 그 뜻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계약대로 그 말씀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그 계약대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계약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니까 우리하고 맺어진 말씀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연결할 수 있는 끈이 다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끈이 끊어져 버는데 무슨 연결이 돼야 그분의 혜택을 받든지 그분에게 멸망을 받든지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말씀이라는 것을 딱 묶어놨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똥똥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때문에 사망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큰 영생을 얻기도 하고 이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역사했어 그 말이에요.
역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주든지 사망을 주든지 그런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운동력이 무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망을 주는 역사를 하든지 생명을 주는 이 운동을 하든지 역사가 되는 운동 같은 말입니다. 자, 생명의 운동, 사망의 운동. 우리는 사망의 운동을 받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운동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사망의 운동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생명을 넣는 이 운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약 중에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 믿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믿고 하나님이 계약으로 하라 하지 마라 계약 중에 그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힘으로 그 운동력으로 운동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를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될 때 그를 영생을 얻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면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을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집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 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먼저 있어야 될 전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믿죠.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죠.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들음으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된다. 듣는단 말은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고 또 알고 믿어야 행할 수, 순종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또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너 스스로 들으라. 이러면 어떤 때는 자기가 밤낮으로 말씀 들을 때도 있겠지만은 어떤 때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달이 가도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주신 겁니다. 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안 들으면 바로 죄가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겨우 일주일에 한 번은 이건 의무적으로 안 들으면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사계명이에요.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사계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되고 그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오고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예 믿지도 못하고 순종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맨 신앙을 가지는 첫 신앙의 출발은 몇 계명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항상 신앙의 출발은 4계명입니다. 죄가 있어도 4계명부터 지키라. 1계명 못 지키고 2계명 못 지키고 3계명 못 지키고 나머지 계명 하나도 못 지키고 전부 죄 중에서도 4계명부터 지키라. 내 지금 제사를 지내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제사 지내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라.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됩니다. 듣는 데서 벌써 거기서 파괴가 돼버리면 막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꽁꽁 묶는 이 밧줄이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내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믿고 순종할 때 복받는 이 복은 없어지고 전부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그러고 하는데 그 뒤에 말씀하시기로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창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말을 들으니까 믿을 수 있고 알고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으니까 이제는 그걸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전능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리하다 말은 전능의 능력을 가졌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찔러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검을 하나님 말씀을 찔러야 된다. 그 말은 듣는다 그러면 내 귀에다가 내 양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찔러서 듣게 해야 됩니다. 양심에 찔려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 내 양심에 찔리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요. 내 귀에 말씀이 계속 들리도록 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그게 찌르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쪼개는 것이라. 그대로 순종하는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믿고 이제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들어서 믿고 믿어서 이제는 순종하는 이것을 갖다 쪼개는 것이라. 순종하면 그 뒤에 사람이 다 변화가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서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변화를 시킵니다.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내 양심에 찌르도록 듣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쪼개는 그 말씀으로 자기를 쪼개버려야 됩니다. 이 말은 순종을 할 때 다 쪼개집니다. 순종할 때 자기 모든 옛 사람이 다 쪼개져 나가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는 하나인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떨지 않고 아주 예사로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거는 지극히 큰 사망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을 써야 되고 순종하기를 힘을 씁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망한 그 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거울로 조사서니 이런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오늘 힘써 말씀을 듣는 일에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